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21장이면 이제 22장이 마지막인데요.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장 맨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데가 오늘 21장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 몇 가지 제가 그 뜻을 좀 여러분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 아시죠? 저는 사놓기만 하고 못 읽었습니다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코스모스라는 책이 한국에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유행했던 거 아니에요. 우주를 말하는 말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또는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에서 질서로 할 때도 이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혼돈 중에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할 때도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그 영어로 화장품, 코스메틱 하는 게 이제 또 미용 수술 같은 거 이제 코스메틱 서저리라고 하는데, 여기 2절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그렇게 단장했다는 말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아름다운 질서를 가진 걸 말을 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텐트입니다. 장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할 때 회막, 장막을 텐트를 쳐놓고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그 장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고 같이 계시던,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할 때도 이제 장막, 똑같은 단어를 이제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그야말로 마지막 책이고,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이 새로움을 말하면서 끝난다. 새로움.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끝은 아무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일 것 같지 않습니까?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뭐 우주라고 하는 게 생성됐다가 또 뭐라 하죠? 다 죽는 거 뭐라 하죠? 그 별들이 다 죽는 거? 뭐 이렇게 됐다가 또 빅뱅에서 또 폭발, 뭐 영원히 이것이 반복될 영원한 반복. 이거나 아니면은 존재했던 모든 것이 소멸하고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새로움이다. 새로움. 근데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생명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심장이 뛰는 것이고 새롭게 호흡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그맣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 세상을 계속 맞아가는 것이 이게 생명이죠. 숨은 쉬고 뭐 한다고 해도 그것이 생명답지 못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죽음 같은 생명이 있는데요. 새로움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 같은 경우 우리가 살았다고는 하지만 새로움이 없잖아요. 움직임이라는 거하고도 내 팔이 여기다가 자리가 달라져 새로운 위치로 가야 이것이 살아있는 건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는 것은 오늘까지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새해를 맞는 거죠. 새날을 맞는 것도 오늘까지 생명이 이어졌으니까 새날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새로움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중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우신 분입니다. 언제나 새로우신 분. 하나님께만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제게는 이것을 가장 절실하고도 분명하게 표현한 성경의 책이 전도서라고 봐요.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전도자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또 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게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를 맞는 사람들, 새날을 맞는 사람들은 그 해,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새로움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까지는 숨을 쉬고 있었는데, 또 얼마 전까지는 심장이 뛰고 있었는데, 그런데 새 호흡, 새 심장 박동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지금 뛰는 새 박동이나 새 호흡이 전에 뛰던 것과 다를 것이 없어도 여전히 새로운 박동, 새로운 호흡이 있어야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반복, 영원한 반복이 사실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같은 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라고 부름직한 생명, 진짜 생명이라고 부름직한 생명에는 무슨 다른 차원의 어떤 새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새로운 박동, 새로운 호흡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어떤 새로움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생명이라고 부름직하지 않겠어요? 보통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부르는 상태에도 생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반복 또는 일방적인 쇠퇴 밖에 없는 상태는 우리가 생명이냐 죽음이냐 둘 가운데 분류를 하라면 오히려 죽음 쪽에 분류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생명이라고 부름직하겠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복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1장 22절에서는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더러 그렇게 말씀하세요. 1장 22절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바다 생물들은 바다 생물대로, 새들은 생물 나름대로 바다 생물과 새들로서 번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인간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뒤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뒤에 나아가서 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짐승은 짐승들로서, 인간은 인간들로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장 큰 범위로는 온 피조물, 특별히 그 가운데 생명체들,
내게 번성할 희망, 번성할 희망,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비로소 생명이라고 부름직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함직하고 추구함직할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말하자면 당연히 이전보다 더 자라고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고 이제까지 도달해 본 적이 없는 새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육과 번성이라는 자체가 생명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새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생명은 이런 것입니다. 위협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과 평안이, 아픔이나 애통이나 부르짖음이나 슬픔이 아니라 회복이 돼 불가역적인 회복, 다시 돌아가지 않는 회복과 위로와 기쁨, 이런 것이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새로운 기쁨과 보람이 있을까 하는 기대보다 오늘은 또 어떤 나쁜 소식이 있고 위협이 있고 위험이 있을까 걱정해야 되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는 타분히 어떤 그 체념을 기본으로 하는 가락은 이것은 생명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생명,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생명, 새로움을 얻어가는 일, 생육. 이 생육은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에 국한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번성해서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도달한 적이 없는 새로움을 얻어가는 일, 아니 그런 새로움 자체가 왕좌에 앉으신 분께만 있고 그분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아까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너무나 절실하게 노래합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 피조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과 좀 다른 모습일지는 모르나 진정한 의미에서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생명의 동의어로서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기는 없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새로움,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에 의할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같아 보이는데 새롭습니다.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새 집이라고 하는 건 얼마 지나면 헌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은 이전의 하늘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물론 우리가 알던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아니니까 그런 뜻에서 새롭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것들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언제나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새로 한 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새로움의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품는 것은 단순히 해가 바뀌어서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은 새로운 한 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품는 희망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것, 이제까지 도달해 본 적이 없던 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자라고 번성할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을 품은 우리는 그것이 앞으로 언젠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아서 우리의 희망으로 삼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이웃과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줄이기 위해서 힘씁니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억울함도 없는 하늘과 땅, 또 하나님의 영광에 전적으로 사로잡힌 참으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이것을 우리의 확실한 희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그곳을 닮은 곳이 되기 위해서 오늘서부터도 힘쓸 것입니다. 조금씩 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일, 새로운 한 해를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모든 시대의 일에 합당하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품은 자들로서 살아갈 지혜와 믿음과 힘과 용기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